성령께서 떠나신다면 그것은 단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명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이 있고 기도할수록 오히려 멀게만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안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징조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전엔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양심이 아프고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면 괴로웠던 마음이 지금은 큰 죄도 쉽게 넘기고 회개의 자리조차 멀어졌다면 그것은 성령의 경고음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죄 앞에서 마음이 잠잠하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시 깨어날 때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눈물이 났고 한 구절이 하루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고 익숙한 본문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면 성령의 조명이 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꺼졌다면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도가 무력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시간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숨이 멎을 것 같던 감격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반복적인 말이 되고 예배는 그냥 앉아있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 그 탄식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조용히 떠나셨을 가능성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세상적인 가치가 마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성공, 자녀의 성취, 세상의 인정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말씀의 기준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 그 순간 성령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만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성령은 그 위험을 감지하게 하시며 대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은 단지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떠나신 자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서 있는 병사와 같고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라도 지금 당신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왕위보다, 재물보다, 승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분을 다시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경고입니다. 성령은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떠난 자리엔 반드시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시간입니다.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개며 성령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성령을 다시 갈망하느냐? 그 갈망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